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한다 그랬어요. 예? 찾어요? 예, 그럼 손을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 내가 무기가 이게 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참은 또 미안하잖아. 그래가 이 집사님 보고 좀 보라고 찾는지 안 찾는지. 그래 이 집사님 이래가지고 내가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냥 이런 재미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어제 CCTV가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여기 말고 교회 말고 밖에. 이제 다음 주면 여기 아마 적어도 전신주도 옮겨질 거예요. 그럼 교회가 뿡 뚫려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마당이 넓어지고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고 좋잖아요. 또 지금 어제도 하루 만에 그냥 옆에 옆벌떼기 두 군데만 이렇게 해놨더니 어제는 와보니까 이쪽면이 지금 찼잖아요. 그죠? 그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이 이렇게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안 그래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물론 그것도 믿음의 촉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고,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내 마음의 믿음을 분명히 본질적으로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진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다예요. 결국은. 그래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틀리지 않으시다. 하나님 분명히 옳으시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화를 내고 짜증내고 아니면 불안하고 걱정함으로 이런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딱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일까만 생각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거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고 그래서 그러면서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굉장히 그 질서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커요. 그래 여러분 논리 세상의 논리는요 굉장히 다양해요. 남자의 논리와 여자의 논리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질서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질서대로 해놔라. 그러면 그 다음 내가 처리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디 가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질서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질서와 건의가 그냥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여전도의 하나를 해도 그래요. 질서를 무조건 세워놔야 돼. 안 그러면 중구난방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그냥 모른다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죽임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육체에 근원되는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저주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 보지 마라 그랬죠. 북한의 법을 보면 정확하다 그랬어요. 북한의 지금 상황. 그래서 북한에 억류됐던 그 임현수 목사님이 잡힌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은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소리 했다고 설교 시간에. 최고 존엄 모독죄가 적용됐대요. 최고 존엄 모독죄. 거기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 마라톤인지 800m인지 몇 킬로 하프인지 하여튼 금메달을 딴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북한 사람인데 금메달을 따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메달 땄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어요. 그 마라톤에 페이스메이커라고 본 선수를 보조해서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은. 왜냐하면 본 선수가 이게 템포를 잃어버릴까봐. 그래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그 페이스메이커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 선수인데 금메달을 땄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했더니 저는 수령님을 생각하면서 달렸다고. 그 인생 끝났잖아. 완전히 최고 대국 북한에서 그렇게 완전히 이제 인생 역전이 됐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도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전에 인천 아시안 게임 할 때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밖에 김일성 초상화인지 그거 현수막 보고 그걸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도 아마 집에 가서 큰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말이 돼요. 그럼 어디에 기준을 맞출 거예요? 우리가 말이 되는 기준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전도를 하면 우리는 조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조선의 하나님은 위대한 수령님이십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의 대답이라 그래요. 김일성 대적하는 것에 대한 용서가 없다 그래요. 간첩죄보다 훨씬 큰 죄라고 그래요. 그게. 김정일 대신 예수 믿어야 된다. 당 대신 교회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북한에 지금 32,000개 서 있는 혁명사적관에 십자가만 달면 된다. 지금 굶어 죽을 때 안 도와주면 죽은 다음에 가서 무슨 전도를 하겠나. 돕자. 그러면서 이야기했다고 그게 잘못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도 그래서 제대로 돕자 그래. 그 이면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트럭으로 몇백 트럭씩 갔대요. 거기를 라면을 트럭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라면을 한 2번을 딱 끓여서 먹여주면 처음에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다가 한국은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매일 먹을 수 있냐고 이러면서 굉장히 동경심으로 바뀌어. 라면 2개에 2봉지에 굉장히 동경심으로 바뀐대. 자, 우리가 생각해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지만 거기서 말이 돼요. 그러므로 저는 이걸 보면서 언제나 우리가 영적인 주권, 우리 삶의 주권을 다른 데 뺏겨서는 안 돼요. 마귀가 함부로 우리 삶의 주권을 판을 치도록 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성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됩니까? 기도 안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살다 보면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많지요. 예? 그런데 그 막무가내라고 그대로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교회도 교회 앞에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무가내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 무시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저도 보면 맨날 공사하지 짜증나겠어. 차 댈 데도 없지. 또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되잖아요. 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 앞이니까 저기 아가씨가 그래. 우리 집 앞이니까
차 빼줘 달라고. 그리고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앞이라고.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집 앞이지. 내가 지금 전세 들어있는데 바로 앞이잖아. 안 그래요? 그 옆에 있는, 그리고 그 집은 여기 그 전세 있는 집도 아니요. 그 안쪽에 쭉 들어가가지고 그 뒤에 집이야. 안쪽 쭉 들어가 뒤에 집이라니까? 그럼 우리 집 앞이라 할 수 있나? 그리고 다시 말해서 교회도 옆을 다 있잖아요. 교회도 옆에 좀 더 나가서 미안한 면은 있지만 교회도 집 옆이잖아. 그거 이야기할 틈을 안 줘. 자기 논리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면 그게 자기께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저 막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사람들 여기 차를 이렇게 대다가 이렇게 못 대기도 하고 또 아침마다 저도 이렇게 차 좀 빼주고 해다가 보니까 요 앞에 대놨다가 크레인 때문에 자꾸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빼주는 것만 도 고맙더라고. 사람들이 공사인데 좀 빼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빼주는 것만 도 고맙더라니까. 예? 고집 부리면 어쩔 것이요. 꼴통처럼 하면 드러낼 수도 없고. 그래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맞는가? 예? 어제 어느 목사님께 어느 성도님이 전화가 와서 그러더니 자기가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 같다고. 예? 내가 이게 이야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목사님께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을 가르치더래. 그래가지고 예? 자기가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다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목사님 알았다고 아주 좋은 의견 줘서 감사하고 나도 기도해보고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게 정답이지. 예? 목사님도 응답이 와야 할 거 아니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들었다고 그게 하나님 뜻인가? 내가 난강교에 있을 때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청년인데 여자 청년이 지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저 청년과 결혼해야 된다. 그 청년은 얘가 싫어.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근데 자기는 기도해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라고. 예. 기도해 보니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라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쪽에도 응답이 와야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그죠? 그쪽에도 응답이 와야 하나님 뜻이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있으면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자식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번에 기도했대.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금식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갈 때 그 권위는 위에로부터 내려간 권위예요. 자식이 그때 아버지 이번에 내가 하나님 뜻이 금식하면 가는 겁니다. 이랬는데 아버지는 절대 금식할 생각이 없는데 라면 먹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권위가 위에서 내려가면 그건 또 말이 달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100이면 100 생각이 다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월사 기도회를 간다. 또 교회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10시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10시에 출발합니다. 좋은 교회로 박모세 그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 기도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박모세와 어머니가 와서 안정을 해요.
그 감정이 굉장히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보기만 해도 살 희망이 없던 그 박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간증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 있을 때 거기에 있어서 내가 시간이 되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있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바꿔와야 돼. 시간이 안 되고 직장 가야 되는데 그거 내놓고 온다고 이러면 그건 문제가 좀 되겠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질서가 목사님 뭐 저런 데 가자고 그러냐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올바로 믿어야 돼요. 믿음은 올바로 가져야 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가져가는 게 하나님 모독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정의가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렇게 정의를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되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할 뿐이에요. 하나님 섭리에 감격해야 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신사적인 교회라 하는 칭찬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대로 과연 되는 것인가? 주의 뜻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될 것인가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게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동네 가보면 굉장히 좋은 동네더라고요. 풍성한 동네더라고요.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동네더라고요. 하나님 모독한다는 건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지. 안 그래요? 내 안에 주님 계신데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주일날 툭툭 들고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걸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장로님 이쪽으로 저하고 좀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 있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내 멋대로 다 해놓고 장로님 뭐 떨어댕기게 이렇게 하고 그럼 얼마나 모독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와요? 이 사람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내 안에 주님을 모셨으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님을 높이려고 해야 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 신경 쓰게 하려고 해야 돼. 잊어버렸더라도 다시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야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랬더라도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또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모독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들을 주님 뜻 안에서 해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서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원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든든히 믿음으로 서보는 거,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높일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말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